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입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절대로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다짐하고 오신 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는 것이 지나보니까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인생은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다, 또 인생이 어렵다 해서 길을 막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갈 때에 주께서 열리지 않던 홍해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또 무너지지 않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이 남천교회는 아프리카 있다 와야 한번 부르고 가야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 손 다 한번 주먹쥐고,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열어 가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주먹이 올라가는 것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출국을 남아공에 선교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18개의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남천교회 18개 선교관 이때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인생의 길이 열리려고 하면요,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주께서 일하실 때에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반응하시는 만큼 믿음이 있을 줄을 믿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불신 처제가 계시는데, 이 불신 처제를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시키면 예수 믿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처제를 거제도로 불러들여가지고 수요 예배를 참석을 시키니까 진짜 이 2주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자매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래 2주 지나고 와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 하니까 예수 믿고 거제 호산나교회 옆에 와서 집을 사가지고 지내고 싶다고 할 만큼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기 파송교회인 사직동 교회 장로님, 집사님 3가정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보니까, 모르는 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그 가정을 모셔가지고 수요예배를 참석시키는데, 저희 교회 수요예배가 좀 괜찮거든요. 거의 은혜가 있고 찬양들 반응이 좋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일단 저희 교회는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수요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래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모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앉자마자, 목사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몇 년 동안 자기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한 번 교회 가서 제대로 못 하니까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갖고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묵혔던 그 기도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그 말을 받아서 거제 호산나 교회 소문을 지금까지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막상 참여를 해보니까 이런 좋은 교회가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장로지만 지금부터 거제 호산나 교회 홍보부장이 되겠습니다. 임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믿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믿음의 주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남천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천교회는 저의 고향입니다. 어제 선교사님 2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식사를 하고 나니 광안리 남천동을 제가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또 무슨 축제? 우방 축제, 또 드론 축제, 오만 축제를 다 하고 거제도는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동네가 좋은지 여러분들 감사한 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좋은 데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올라가는 동네. 저의 고향 같은 교회 오늘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찬양대, 오늘 이 찬양대가 제가 그리웠습니다. 딴 데 가서 이런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 이 키가 제가 높아져 가지고 웬만한 교회를 가서 제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남천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작정하게 하시고 많은 역사를 또 저를 선교사로 보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아무도 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목사님 그 아프리카 선교 잘하고 있는 선교 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시 가니까 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파송한 교회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파송한 교회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총회로 넘겨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총회 선교사도 아닌데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이 교회가 총회 선교사로 다 넘겨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총회로 가려고 이미 이야기도 전부 다 됐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가려고 하는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셔서 가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연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엄청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노회를 세우고 나온다. 노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현지 사역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사역을 시키고 난 이후에 안수를 줘서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목사로 안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단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어느 교단도 사역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부 다 무허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부를 마치고 교단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교단에서 한국 선교와 같이 하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7년 동안 안수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기 위해서 노회를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눈을 뜨면 천국입니다. 사역에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대한 눈물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 아픔을 가지고 상처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거제 호산나 교회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떤 원리로 살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보지 못하던 사람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꾼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꾼을 영접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가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할 때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고, 소자의 제자, 작은 소자,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리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 시작되어진 11장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꾼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별것 아니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누구를 영접했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호산나 교회가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교회 토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 아니, 저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신학교를 마치고 아프리카를 가버렸기 때문에 저를 조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설교 한 번 듣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미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받았다, 이 말은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토양이 준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토양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 4년 7개월, 아니 부임한 지 4년 7개월, 담임 목사 3년 10개월 됐습니다. 남들 10년 이상 할 역사들을,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셨는데, 일단 가자마자 부임한 지 3주 만에 담임 목사도 안 된 상태입니다. 담임 목사 후임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위임 투표해서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는데, 이분이 교회가 못된 게 간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담임 목사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난 이후에, 위임식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간보셨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간봅니다. 부임하고 3주 만에 성교관을 시작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결정도 안 됐는데 성교관 한다고 하니까, 교회 게스트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처럼 돼 있고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면 저를 다시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오직 3주 만에. 그러니까 교인들 속으로 저 목사 건들면 큰일 나겠다, 저 목사 건들면 안 되겠다, 미친 목사가 하나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없던 선교관에 지금 선교관 18개를 운영하고 평균 12, 13가정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3년 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관 운영 원칙 3가지가 산무입니다. 돈 안 받고, 기간 없고, 교단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선교사의 이름으로 오시면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일 어려운 작년 코로나, 거제도가 특별히 조선 경기가 어려워져서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하셔서 바닷가에 좋은 이 숙소를 하나 마련해가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오시도록 맞이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니 2명으로 시작했던 교육자가 지금은 교육자가 많을 때는 7명까지 되어졌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간 지나는 동안 11시 예배만 드리다가 9시 예배 1, 2부 예배를 드렸고, 찬양팀이 하나밖에 없던 찬양팀이 4개가 되어졌고, 찬양대 1, 2부는 당연히 예배가 분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축의 은혜를 주셔서 본당 4층 그대로 약 200평을 정축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가족이 매주 오지 않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주 오지 않는 주가 없고, 재정도 물론 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반드시 침몰합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우리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같이 합시다 해서 우리 시찰란의 미자립 교회를 작년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미친 목사가 하나가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미친 놈이 이깁니다. 예수에 미쳐버려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들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축할 때에, 우리 교회 정축하기 전에 미자립 교회 정축 헌금의 11조로 어려운 교회 먼저 지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기절 초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다른 교회 먼저 짓고 그 사택 리모델링 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려운 교회 같이 도웁시다 해서 누구든지 지원하면 누구든지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그 교회 다 하고 헌금 그 교회 다 하십시오. 주중에 얼마든지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해서 작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른 교회 한 군데 정해서 그 일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7천도 거제도에서 또 섬으로 들어갑니다. 7천도에 들어가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목사님 오셔서 올해 이 건강한 교회 세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새 가족이 하나도 안 왔다가 그 섬에 거제도도 완전히 내려앉았으니까 딸려있는 섬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모시고 올해 저희들이 건강교회 세우기 하면서 붕어빵 전도하고 교인들 보내는데 올해 무려 7가정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대남천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10년 동안 교인이 안 오다가 새 가족이 오는 게 기적입니다. 한 가정이 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던 그 교회, 작년에 지원하던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붕어빵 전도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붕어빵 전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 언니 자매 둘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몇 살입니까? 90세, 83세. 젊은 분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분이 오도 열심히 기도. 목사님, 젊은 사람이 왔습니다. 몇 살입니까? 50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달도로 가는 섬이 있는데 교회를 짓고 카페까지 지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탈진이 와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카페를 짓는데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 마침 선교지 가서 그걸 하려고 커피를 배웠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이것 좀 할 수 있는 데를 연결해 주세요. 마침 거기에 연결이 돼서 2달 동안 세팅 전부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2배가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추 다른 교회 하고 나서 카페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제 카페를 할 때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무료로 합시다. 미친 목사가 와서 점점 미쳐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가 미치고 나니까 교인들도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다른 교회도 보내는데 이것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어른분들 전부 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교인들이 먹고 나면 자원에서 성경 1,000원씩 내고 2,000원씩 내고 그래도 대회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모셔갖고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택시 타고 오면서 요즘 거제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택시 기사들이 거제 호산나 교회 안 믿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좋은 교회라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가려고 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고려가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가고 싶은 교회 1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싼 거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커피 만들고 그 내리는 기계가 무려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역시 놀라지도 아니하는 공짜로 준다고 싼 거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장소에 제일 높은 장소에 4층에 카페 지어서 좋은 거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기 때문에 문 닫자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 조심해서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문 닫아서 코로나 오지 못하게 하자고 합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더 문을 열어라.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고 힘들수록 주님 찾고 싶은데 더 예배를 열고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하고 더 전도하자. 온 교인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되어졌더니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새 가족을 코로나 가운데도 보내어주시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스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성덕 스님이란 분이 거제도 팔랑포에 천지암을 운영을 수십 년, 3, 40년을 하고 요 세계 멋이 들어앉아 있는 신내림 받은 분이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붕어빵 전도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올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칠천도에 거기 들어서 붕어빵 굽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문루디아로 개명을 했습니다. 팔남매 신내림 받은 엄마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지금 새벽기도 두 부부가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대 오늘 앉아 계시는데 찬양대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어려운 교회 붕어빵 전도하러 다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입원해서 4개월 동안 있는가 집에서도 다 포기한 환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밥 다 식사 대접하고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장소 거제 호산나 교회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에 66권 가운데에 한 권만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를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에 한 장만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택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혹시 방송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첫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이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길과 원리와 법이 있는데 2는 4, 2, 3은 6 반드시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가구는 과학입니다. 웃으시라고 했는데 심각하시면 자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하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법이란 얘기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 길, 법을 제대로 알 그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부 때 한 50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탁월하셔서 귀한 목사님이 돼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마치고 하는데 저는 제 맘대로 합니다. 오늘도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찍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만큼 하다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 잡을 사람도 없고 지난주로 잘렸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과 신학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나무 줄기를 하나를 잡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위로를 통해서 따라오는 세 가지 원리가 따라오는데 오늘 그거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법, 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남천교회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오늘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때문에, 힘든 때문에, 아픔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법, 이 길, 이 진리가 제대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참 위로인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즉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 즉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구절이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첫 번째로 이 위로를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라는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있고 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한 번의 기적도 한 번의 이상도 한 번의 말씀도 없는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가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 어둠 갇힌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어 하나를 붙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그 어둠 같은 시대에 유일하게 바랬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평생을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것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8세기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6세기에 바벨론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5세기에는 페르시아, 4세기에는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3년부터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 하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억압과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 이것 한 가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평생을 위로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내 인생 끝인갑다, 이렇게 하다 내 인생 끝인갑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것인 것을 압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위로가 중요한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40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밑줄에 줄짝 긋고 별 딱 치고 동그라미 100개 정도를 해야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성경 총 몇 장이죠?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몇 장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 가운데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시대를 문을 열어가는 40장부터 마지막 장 27장 전체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부터 새 시대의 문을 여는데 그 첫 문의 첫 단추, 첫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 단추는 위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프리카 15년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슴 가운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상처가 너무 많은 교회인 거예요. 상처 이런 상처가 없어서 교회들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설교 시간에 올라갔더니 청빙을 하려고 아프리카에서 불러서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제가 오늘 앉아있는 것처럼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무려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동안 단 한 주도 눈물 흘리지 않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3년 반을 우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갱년기다. 갱년기도 어떻게 설교할 때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안는 그 눈물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아픈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대신 울고 대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수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지만 누구 한 사람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내 가슴 한번 속 시원히 이야기해 놓을 사람이 없고 교회를 오지만 내 가슴이 여전히 답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울어주는 목사,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위로를 통해서 신약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저 위로하는 것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니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길, 말씀의 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위로를 통해서 첫 번째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고구마 줄기 같은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원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위로하는 사람 그 위에 반드시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생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손을 들어 움직일 때에 홍해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가 연관이 되어지는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소망하는 그 사람 위에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같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쌍둥이와 같은, 어원이 같은 것이 위로와 성령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같이 가고도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그 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기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던 선교관에서 18채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12세가정이 살고 있고, 길게 산 선교사님이 3년 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돈도 기간도 교단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신 선교사님의 30-40%는 전부 암입니다. 암이 걸려서 오시고, 또 나머지 20-30%는 전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오십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셔서 다 낫고 회복되고 가신다는 겁니다. 짧으면 3일 만에, 길면은 1-2년 만에 그 모든 병들 전부 다 낫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에 오는 분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새 가족이 저희들이 매주 오시는데요, 뭐 수요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오면 예배당에 찬양할 때부터 앉으면 눈물이 난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열리고, 찬양하며 가슴이 열리니까 설교를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번쩍 나면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식당에 가면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료수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저걸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 갖다고 그 위에다가 12광줄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농사하다가 농사가 좀 더 나오면 거기에다 갖다 놓고, 우리 오늘의 찬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수윤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놓으면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그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1+1 있지 않습니까? 달걀 같은 것들 1+1 해가지고 사러 갈 때에 있으면 사가지고 갖다 넣어 놓으면, 선교사님들이 평소에 선교지에서 다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다가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암이고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인데, 여기 와서 사랑을 받으니까 세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어떤 분은 남고, 베트남 다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왔는데 3일 만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회복하고 다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하루 오셨는데 2달이나 은혜 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세포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위로하는 그 일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지난주로 고별 설교하고 노회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어요. 뭐라 하든지 말든지.
코로나가 오면 저희들은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문 안 닫았습니다. 전부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다 하라. 교회 어려울 때 더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 했는데 이 오미크론 오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큰 난리를 치고 손님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많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부터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위로를 받아요. 교인들이 선교사님 위로하고 담임 목사 위로하니까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굴이 지금 좀 괜찮지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 오미크론부터 걸리게 되면 우리 교인 집사님 한 분이 경기가 이제 이 식당이 어려우니까 이분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사람마다 오리 한방 보양탕을 집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방 보양탕을 못 먹는 분들은 소고기를 보내고, 소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보내니까 다 보낸 거예요. 역시 큰 교회 감동이 없네. 어느 날 여러분 김두평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지나가시고 지금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고 뭐시고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나 이제 사역 안 한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제가 어떻게 연결해서 전화를 걸어가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 그렇게 마지못해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믿는 구석, 뒤에 설명합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전부 다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선교고 사역이고 목사고 전부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 와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내년 언제쯤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곧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김두평 선생님 왔다가 다 회복되고 지금 가셔서 우간다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선교지가 2년 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갖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는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들어오셨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눈치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날 제가 목양실에 인사를 하면서 그래 선교사님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달짜리가 아닙니다. 보니까 3달짜리다. 제가 딱 보면 이제 이게 한 달짜리인지 1년짜리인지가 보이거든요. 선교사님 한 달 만에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한 달 뒤에 표권을 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보십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한 달 뒤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라 국경이 막혀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달 계시는데 이때 완전히 회복되고, 이 선교사님이 이 불교 쪽에 이제 나라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당 정리 감사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실시간 중앙 방송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했거든요. 그걸 보고 교인들이 다 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아버지를 금요 철야 때 데리고 가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붕어빵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한 번도 거의 안 쉬고 더울 때 조금 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A 채널이라는 방송에, 혹시 아이 컨택트라고 우리 찬양대 아십니까? 역시 거룩한 찬양대, 세상 방송을 알지 못하고 A 채널에 보면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강호동이 나오고, 그래서 갈등 구조가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하는데, 역시 1부는 좀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2부는 다들 거룩하셔서 전혀 모르시고, 근데 거기에 거제도 팔랑포 팔남매라는 가족이 출연을 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옛날부터 신내림 끼가 있었고 신내림을 받겠다고 팔남매는 절대로 못 받게 하고 이 갈등하고. 근데 본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팔랑포 팔남매 신내림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전도를 하려고 붕어빵 전도하시는 장로님이 목포에서 우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하고 이제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팔랑포를 가서 우리 붕어빵 전도팀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집도 모르고 어디를 모르니까 팔랑포 팔남매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을 딱 만나 입구에서 저기가 거기입니다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천지암 주지 스님 성덕 스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갔는데 그 집은 문이 닫혀서 못 가고 이분을 전도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분이 교회 등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첫날 등록하고 나서 나올 때에 아이고 큰 목사님 인사를 합장을 하시고, 그래 이제 목사가 스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 불상 큰 거 있는 거기에. 그래 성경책을 두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래 아이고 이 성덕 스님 그래 참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예수 믿기로 작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 하신다는 말씀이 교회 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자기 보니까 막 뒤에 산이고 앞에 물이고 이러니까 막 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터가 좋은 데는 기가 세서 다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용한 분이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싸운 거 어떻게 알았지? 좀 심하게 좀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스님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했더니 저를 딱 보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더 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다 평정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걸 스님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분 전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내림 받은 분 전도해가지고 이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12월 25일 날 재작년인가요? 나라에서 20명만 예배 드리러 정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배 못 드리고 20명만. 그때에 방송팀, 찬양팀, 예배 인도자 빼고는 전부 다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교인들 전부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게 하고 그날 초청을 딱 한 게 누구냐면 좌스님, 왼쪽에 제가 딱 보는데 왼쪽에 스님 앉게 하고 우신내림, 좌스님 우신내림 이 두 분만 딱 초대해갖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보는데 좌는 반짝반짝 스님이고 우는 신내림이라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래는 동안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갖고 돌아갈 길을 퇴로를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당 정리 감사 예배를 주일 오후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전도팀들하고 다 가서 예배를 드린 거. 그래서 그날 트럭 들고 가가지고 불상하고 전부 다 끄집어내고 다 정리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천지양 간판을 내리고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간판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내림 받은 집에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이분 예수 믿고 이 여세를 못와서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 다시 또 그 팀들이 가가지고 신내림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있는 거 전부 정리 다 하고 벽에 붙어 벽 다 뜯어버렸어. 장판이고 뭐 전부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리품이 필요한 거예요. 전리품. 전쟁을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스님 전리품이 필요하다. 목탁 하나 내놓으세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 목탁 쓰세요. 목탁도 가져가면서 향로 촛대 다 가져가세요. 주는 거예요. 그거 모양실에 다 갖다 놨어. 신내림 받으면 신내림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전리품 하나 달라니까 호롱을 주네. 호롱 이거 따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 방에는 가면 목탁 뒤에 있고 호롱 뒤에 있고 촛대하고 향로가 막 걸려 있어.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마다 이 전국 기독교 연합회 이런 분들이 여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니까 신기해갖고 막 총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오시면 두드려 보시라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마하반야마라 호롱하고 흔들어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감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거제 호산나 교회 지난 시간 동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남천교회 제일 멀리서 다니는 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남 이쯤에서 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거제도인데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기본이고 예수 믿고,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서울에서 2주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강력한 역사를 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삼성에 있는 분이 발령을 본사로 받아서, 이런 본사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나는 도저히 예배 이렇게 하고 못하겠다, 발령 다시 내라가라고 그대로 발령을 다시 내가지고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2시간 전에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 2시간 전에 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온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를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이곳 가득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요? 지금 이때는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따라가는 곳에,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따라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 그 위에 함께 계시고 성령의 지시가 나타나는 일들이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을 향하여서 평생 위로를 따라왔는데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너 안 죽어. 결단코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 전까지 너 안 죽어 하는 지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기를 안고 온 그 부모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위로를 따라가게 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를 들을 때에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 권사님이 평생 그렇게 충성하고 사셨는데, 따님이 거제 통영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다 보니 세종정부청사에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3월 달에 가봤더니 여자분인데 난소암이 6.5cm가 덜 앉았는데, 문제는 수술도 못할 만큼 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3월 달에 그걸 발견하고 5월 달에 다 포기하고 세종집 정리 다 하고 어머니 집으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수술이라도 하면 좋은데, 수술이라도 하면 좋은데 수술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희한한 마음이죠.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남천교회, 대남천교회 안광있는 목사님, 이송신 목사님, 배 목사님, 탁월한 말씀의 종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따님 우리 교회 등록시키세요. 세상에 죽어가는 수술도 의사가 수술이 안 된다고 집에 내려온 환자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교인이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교인이니까 공식적으로 이름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라. 그런데 은혜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등록을 했어요. 7월 28일 날 등록해서 그 주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 기도합니다. 이름이 정은수 집사입니다. 정은수 집사, 모든 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아멘하고 안 돼.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온 교인들이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 새끼가 아픈 것처럼 떼창 아멘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아픈데 손 올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올리고 좋은 말 날 때 하셔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수술도 안 된다고 6.5cm짜리 1년 뒤에 지나가 보니까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암 다 사라지고 0.9cm만 남았다는 거예요. 약도 안 쓰고 기도만 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때창 아멘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0.9cm라도 암이 몸에 붙어 있으면 불안할까요? 더 불안할까요? 심하게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손 올리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온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1년 뒤에 병원을 가보니까 그 흔적까지 깨끗하게 낫고 3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릴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원리, 길, 법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도 홍해도 갈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위로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교회들이, 위로를 붙들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만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변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위로의 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능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 생각에 거꾸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가 문제입니까? 토양이 문제입니까? 시가 문제입니까? 토양이 문제입니까? 토양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 위로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들어오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지, 왜 시가 문제냐고, 왜 사역자가 문제냐고, 왜 선교사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그거를 멈춰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가는 방법대로, 세상 가는 원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의 문들을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역사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를 따라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고 힘차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생각지도 않은 우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러 하는 대로 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길에 반드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일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획을 긋는 사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이 얘기인데요.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참 어디 소망 하나 둘 데 없이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포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 특공대를 운영합니다. 한 1년 반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그 앞에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하루에 1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무조건 카톡으로 기도 제목 얘기합니다. 읽기만 읽어도 3, 40분은 촉기 기도할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 전부 다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 내용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새가족 또 예상하는 새가족, 그 다음에 주일 설교 예상, 그 다음에 주일 설교 요회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교회를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10분의 1만 기도 특공대 나와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30명이 되고 40명이 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50명이 돼도 또 나오는 거예요. 6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90명이 되고 무려 기도 특공대 하루 기도하는 사람 100명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데 제 목회사에게 딱 한 가지만 획을 긋는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기도 특공대입니다. 기도 말고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기도가 아니고는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일만 생기면 제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지를 나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 계시다가 몸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 있다가 이제 대만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이명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명이 들리고 병원을 가도 고쳐지지 않고 4개월쯤 지났는데 막 지구가 도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급하게 기도 특공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교사 빨리 들어오십시오 하고 기도 특공대 올렸습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가라더랍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예후가 좋으면 손을 대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손을 아예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모세혈관 30군데가 터져갖고 지금 새고 있고 경동맥 4군데가 터져가지고 새는 그 소리, 귀에서 피 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기도 특공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이제는 갔는데 이 의사가 처음 서울대 의사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런데 딱 질문을 하기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이거 선교사님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이 자세가 바뀌면서 자기 학회 가는 날짜를 빼버려 가지고 그날 수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수술하기 좋을 때, 시술하기 좋을 때 이 기계가 들어갈 부풀을 대로 부풀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막을 수 있는데 모세혈관 30군데, 경동맥 3군데, 4군데 중에 3군데를 막고 나온 거예요. 근데 후유증이 와가지고 한쪽이 다 마비가 돼버려서 한쪽을 손을 못 댄 게 이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이 전부 이 호두로 다 내려가는데 손을 잘못대면 침도 못 삼키고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말도 못하니까 그거는 불안해서 그냥 두고 나온 거예요. 키가 저만하고 얼굴이 영화배우 같은 선교사님이 눈도 깜빡 못하고 침은 질질 흘리고 눈물은 계속 나고 계속 닦으면서 가는데 사람 꼬라지가 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거제 호산나 교회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내려오십니다. 제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기도하면 낫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십시오 선교사님. 목사가 미쳤다 이제는 막 다 미쳐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딱 4개월 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설교를 마치는데 눈이 하나 깜빡하더래요. 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아내를 딱 보면서 첫 번째 윙크를 딱 했답니다. 아무에게나 윙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윙크인지. 아내하고 둘이서 손잡고 눈이 움직인다. 나오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한 번 깜빡거렸습니다. 저쪽 하늘에서 구름 조각 하나가 떠 있을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소망한 것처럼 눈이 깜빡인 것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함께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비됐던 것이 전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이 수술하고 확인 한번 해보자고 6개월 뒤에 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6개월 때. 큰일 났다. 이거 의사가 오라 그랬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의사가 늦게 온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때 왔으면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8개월 지나고 가보니까 이 흐르던 피가 다 막혀갖고 정상으로 돌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때가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 아닌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막혀있던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 목사님, 아프리카 정리하고 왔는데 왜 다시 아프리카를 갑니까? 그 아프리카 상황이 목사님 교회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하려고 다시 그 고생하러 아프리카를 갑니까? 지금 남아공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절입니다.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젊은 청년들 다 나가려고 합니다. 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하는 일, 격려하는 일,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니까 저를 다시 그곳으로 보낼 때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가면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천교회 왜 아프리카 선교해야 합니까? 남천교회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까운 곳 하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 이방 나라의 임금들 앞에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세상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남천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된 교회인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 사명 다시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 부름의 길, 성령의 길, 위로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산의 중심된 교회, 아니 세상의 중심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남천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